나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명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회고하고 나서 지난주에도 설교 제목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을 통해 제가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 뭘 드릴 때 늘 계산기 갖다 놓고 계산기로 점검하면서 아까하고 인색함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어떤 걸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고 외로울 때 벗이 되어 주셨고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가정에 절대 절망했을 때 희망을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희망을 갖게 되었고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를 돌아봤을 때 늘 잊지 못할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사랑,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이 가장 아끼던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에게 부어드렸습니다. 그것을 보던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그걸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책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낭비처럼 보이고 허비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예비하는 것, 헌금하는 것, 말씀 공부하는 것, 봉사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사랑이 말라지거나 주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낭비라고 그러고 허비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고백은 언제나 낭비적이게 보이긴 하지만 주님께 드리는 이 낭비적인 사랑은 주님은 낭비로 보지 않고 그것을 되돌려 주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걸 낭비라고 허비했던 제자들은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주님 앞에 사랑하기 때문에 계산기에 버려두고 아낌없이 헌신했던 그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주님은 아름답고 고상한 일을 하셨고 그가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하였고 그 여인의 아름다운 행적을 이제 복음서가 기록될 때마다 기록하라 해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복음에도 그 여인의 행적을 기록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드린 게 아무나 아깝죠? 헌금하면 아깝고 봉사하는 게 아깝고 특히 상 공부하는 건 너무 아까워서 참여를 못 하시겠죠? 이런 분도 계시죠. 그러나 때로는 지나칠 만큼 과분하게 헌금하고 봉사하고 삶 공부하고 이러신 분들 속에 사람들은 그를 허비라고 낭비라고 그러고 때로는 우습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을 허비라 낭비라 보지 않고 그 헌신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주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마리아가 헌신하고 있을 때 그 당시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와 예수를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의 배반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1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제리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한 여인은 예수님께 이게 헌신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예수를 죽이려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소동이 날까 봐서 못 죽고 있는데, 그때 마침 명절이었기 때문에, 명절이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명절 지나면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에게 은전 30냥을 주면서 예수를 팔자를 찾는데, 바로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작정을 합니다. 한번 10절을 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대제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여기서 유월절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의 광복절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 즉 지금의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풀려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내는 광복절 같은 명절입니다. 이 명절을 어떻게 지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조상들이 겪었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는 것이 바로 유월절을 보내는 명절의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5만 명이었는데 그때는 25만 명이 될 정도로 사방에서 몰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부터 한 16절까지 어디서 유월절을 보낼 것인지,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것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면서 오늘 대지를 찾게 될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였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간 있으면서 유월절 명절을 보낼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디서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13절에 성 안으로 들어가면 누가 물동이를 이고 갈 것이다. 그분을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 집에 들어가면 우리 선생님하고 유월절 명절을 보낼 장소를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잘 준비된 다락방을 사랑방으로 내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장소를 예비해서 유월절을 먹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아저씨 눈 뜨세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미리서 제자들 모르게 가셔서 비밀 제자를 만들어 놓고 장소 다 섭외해 놓고 몇 시쯤에 도착하려니까 제자를 보낼 테니까 완벽한 스케줄을 짜놔가지고 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시킨 대로 했더니 예수님이 다 짜놓은 대로 돼서 장소에 들어갔다. 이런 철저한 자연적인 해석 방법,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리서 아시고 그때 가면 누가 물동이를 들고 나올 거다. 따라가라. 말하면 그 사람이
나그네를 잘 대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말 않고 장소를 줄 거다. 이렇게 초자연적 슈퍼내추럴적인 방법으로 다 아시고 해주는 했다. 이렇게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손들어서는 안 할 테니까 그냥 잘 들으세요. 나는 1번처럼 예수님이 미리서 다 제자들을 길러놓고 숨겨놓은 제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갈 거다 완벽하게 짜놓고 제등에 맡겼다. 이게 인본주의 해석이 옳다라는 분들은 1번. 두 번째, 아니야. 주님이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시도 않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리서 다 아시고 그 시간 가면 누가 갈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다 했을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야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리됐죠? 난 어느 쪽인가? 우리 찬영이만 지금 반응을 줬어요. 이렇게 반응이 온 사람들은 전기가 잘 통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나의 신앙생활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 신비주의와 인본주의는 언제나 섞여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인본주의로 간다든지 지나치게 신본주의로 빠져버리면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양쪽을 균형을 잡았지 치우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잘 볼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아니 빵 5개 갖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12광이 남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있어. 그럼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걸 믿는 것을 초자연적인 요소, 신비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그랬냐? 만일 항상 그랬다면 예수님이 야가 배고프면 돌 가져와 만들어 먹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나눌 때 제자들이 어디 갔다 왔죠? 빵 구러 갔다 왔어요. 빵 사러 갔다 왔어요. 그 사이에 그 여인과 만났거든요. 예수님은 배고프면 돌 갖다가 마누라 잡수신 분이 아니고 빵 사서 잡수신 분이요. 배고프면 빵 사서 잡수시는 것을 인본주의,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때로는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 신비주의와 인본주의의 균형을 잡으신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이 또 있어요. 제자들이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마다 죽을 뻔하니까 제자들이 죽을 뻔할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가지고 가서 건져준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죠? 그럼 주님은 맨날 물 위로 걸어 다니네? 아니요. 예수님 배 타고 다니셨어. 예수님께서 딴 지방으로 갈 때 항상 배를 타고 다니지 물 위를 걸어 다닌 적 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실 때 초자연적인 주님, 그러나 배를 타고 날 때는 자연적인 주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이기도 하지만 자연적 두 가지를 병행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은 신비주의 기적도 믿지만 이러한 인본적인 인간의 할 일들을 해야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극단을 치우쳐가지고 균형을 잃어버리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병이 낫는데 그래가 아프면 의사 안 가, 약사로도 안 가. 주님이 낫게 한다는데 그래 믿습니다 계속 기도만 해. 죽어버렸어.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병든 사람에게는 뭐가 쓸 때가 있고 의사가 쓸 때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의사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약도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팠다 그러면 기도 안 해. 무조건 병원, 무조건 약사로 가. 병원이 그냥 자기 안방이야. 들락날락. 기도해라 그러면
아이 필요 없어. 약 먹으면 돼. 이렇게 의료범위 잘 되는 무슨 기도가 필요해. 정하려면 하시라고 대놓고 있으면서 뭐라 그래. 속으로 평안만 느끼려고 그래. 병나는 건 아예 기도지 않아. 이런 사람들도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신앙이 중요한가? 따라합시다. 아프면 의사도 만나고 약도 먹되 결국은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좋은 신앙이죠. 그래서 여기 수원의 어떤 그 병원에 가면 써 있어요. 우리는 진료하고 처방하지만 낫게 하신 분은 주님이다. 아멘이시죠? 기독병원인데 그 써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극단에 치우쳐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죠. 은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 준비를 아예 안 해. 왜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대요. 다 채워줘. 지금까지 채운 에베네셀 하나님이 아따 믿음 되게 좋대. 그런데 그렇게 극단으로 간 사람들이 나중에 병들고 연금 준비 안 되면 누구 괴롭혀? 교회 괴롭히고 형제들 괴롭히고 민폐 끼치고 그 다음에 주님 망신 도매금 망신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은퇴 준비한다고 헌금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맨날 모아다가 적금만 하고 또 있어. 그런데 모아놓은 거 못 쓰고 죽어버렸어. 그거 누구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노후를 기본적인 건 준비하지만 궁극적으로 내 노후를 보장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요 자녀를 내비둬 버려. 주님이 키우는데 주님이 키운답시고 자녀를 패대기 치고 내비뒀어. 그랬더니 엉망진창이 컸어. 그러면서 아직까지 연단 중이래. 다 만들어줄 거래. 이런 사람도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너무너무 애를 키워가지고 기도도 안 해주고 교회도 안 다니고 자기가 갖고 노는 장난감처럼 만들어놨어.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되 나머지는 하나님이 잘 키워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패대기 쳐놓고 하나님 때가 되면 다 남편도 구원한대. 그러고 혼자 다녀. 그건 광신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남편 구원 없이고 맨날 남의 비유 맞춰. 주일날 빠졌어. 왜? 남편 따라와서 동창회 갔대. 그럼 나중에 남편이 와준다고 그랬대. 이렇게 남편 비유 맞춘 사람 치고 아직까지 남편 전도의 복 본 적 없어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리 덕을 끼친 다음에 남편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업도 마찬가지요. 믿음을 한답시고 그냥 이것도 문제고 또 너무너무 거기에 골 빠져가지고 이러면서 교회도 빠지고 11조 띄어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업 잘 될 수 없어요. 안 돼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초자연적인 자연적인 균형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 잘 들으세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공부 안 하고 시험지 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요 나이 들어서 신학교를 갔대요. 은혜 충만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신학을 마치고 이제 정식으로 내가 목회자 가서 목회하겠다고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맨날 전도 다니고 그러다가 머리가 퇴하돼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강의를 들으면 잊어버리고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상공 들어갑니다. 그런데 숙제는 안 됩니다. 나한테 건갈하시더라고. 그런 분 있죠. 잊어버리죠. 근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에라 모르겠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오직 전도하고 기도하면 공부를 안 했어. 근데 시험 한 번은 졸업이 안 되잖아요. 드디어 기말고사를 보게 됐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갔어요. 하나님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하시고 모르는 문제 안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딱 받아놓고 나니까 도대체가 시험 문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도 도저히 떠오르는 게 안 나요. 그래서 그분이 딱 한 줄을 썼대요. 뭐라 썼냐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써놨어요. 믿습니다 해놓고. 그랬는데 교수님이 보니까 기가 막히게 시험지야. 빵점을 줬어요. 근데 교수님이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교수님 참 재밌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과 자연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초자연적인 의지하면서 내가 책임을 안 지려는 삶, 이거 안 됩니다. 너무 인본주의 살면서 모든 짐을 다 내가 지고 있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신앙,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신앙이 균형을 잡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서, 나는 어디에 치우쳤는가를 보면서 오늘 신앙의 균형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17절부터 보니까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17절부터 20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는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밑줄 치세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가룟 유다죠. 이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기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걸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그 인생이 비참할 걸 알죠? 죄진 것도 알죠? 그런데 그걸 묵인하고 놔두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의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니 주님, 그 인생이 그렇게 불쌍하면 좀 말리시지.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시지. 왜 놔두셨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차라리 두드러 패서라도 말리든지, 베드로라든지 젊은 제자를 통해서 갖다 묶어놔가지고 못 나가게 해서 왜 그걸 놔둬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세요. 신앙생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 안 하고 결정권을 넘겨준 다음에는 어떤 결정해도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결정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틀린 결정을 하건 바른 결정하건 우리의 결정을 주님은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볼까요? 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지 마. 그러면 죽어라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따먹고 안 따먹고는 누구 결정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결정이에요. 따먹었어요. 누가? 하와가 먼저 따먹었죠. 그럼 우리 같으면 아담 불러다가 너 먹으면 죽어. 너까지 먹으면 큰일 난다. 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주님은 안 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잘못된 결정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래요. 아닙니다. 안 지켜줍니다. 성경 하나 볼까요? 자,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그 다음 또 잘 드세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세요. 해서는 안 된 일을 못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놔두는 겁니다. 막연한 생각이란 언젠가 죄 지을 생각이 없어지겠지, 언젠가 하나님 죄를 안 짓게 해주시겠지 하면서 죄악된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 짓지 않는 마음 주시지도 않고 죄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심각하면서도 가장 소홀히 여기는 게 죄거든요. 교회에서조차도 죄 문제를 잘 안 다루거든요. 성도 비우상할까 봐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게 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가져오는 것도, 가난을 가져오는 것도, 분쟁을 가져오는 모든 불행의 시초는 죄입니다. 그런 이렇게 중요한 죄를 가장 소홀히 다루고 있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다루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 원하고 평안하기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고 형통하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죄와 싸우는 비결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죄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검은 건 검은 것이지 이리저리 덮어놨다고 검은 거 씌워지지 않습니다. 죄는 죄야 라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우리는 절대로 내 힘으로는 죄를 못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를 이기도록, 죄에서 건져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작. 하나님께 help me please,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잘해, 대체적으로. 어머나 이러면 안 되지 까지는 해.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도와주세요까지는 해. 세 번째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묶이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죄는 우리 타협하기 시작할 것이고 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왕이 성에 올라서 백성들을 향해서 성을 시찰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밖에서 목욕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에펜다가 밖에서 목욕을 하냐고 그러는데 더운 나라는 밖에서 목욕합니다. 수천 년 전에는 샤워장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다윗이 와, 드디어 내가 찾았던 그림을 봤다 그러겠어요? 움찔했을 겁니다. 이건 죄다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했을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머무르는 순간에 죄는 발목을 채우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성적인 유혹을 합니다. 집에 아무도 없다, 너와 나밖에 없다, 우리 즐기자라고 성적인 때 요셉은 이건 죄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어요. 두 번까지 했죠. 세 번째 요셉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 부인하고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잡고 옷을 빼앗겨서 떨쳐놓고도 뛰쳐나가버렸기 때문에 요셉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죄에 붙잡혀서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분쟁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세 번째에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자꾸 살이 쪄. 여기 지금 살찌는데 고생하는 분 계시죠? 살 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적게 먹으면 돼. 다 많이 먹어서 그래요. 이 사람은 돈가스를, 아니 도나스를 너무 좋아해. 도나스를
그러니까 도나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항상 퇴근길에 단골 들렸다가 먹고 오는 거야. 운전하면서 먹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찔대로 쪄가지고 고지혈, 고혈압, 당뇨가 문 앞에까지 오는 대사증후군이었어요.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도나스 먹은지는 모르죠. 당신 뭐 좋아하는 게 있죠? 예, 뭐 도나스를 좋아합니다. 줄이십시오. 끊으십시오. 그럼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나스를 먹은 것이 해롭다. 끊어야 되겠다. 인정했죠? 하나님 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됐어요. 그런데 도나스 안 먹으려고 퇴근길도 도나스를 가게를 피해서 왔어. 그런데 사람이란 건요, 무의 속에 뭐가 있어요. 그냥 며칠은 했는데 무의 속에 들어서 보니까 그 일로 지나가게 돼버렸어. 그때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어차피 도나각지가 가는데 지나가다가 그 가게 앞에 주차장 자리가 빈자리가 있으면 먹어도 되는 걸로 알고 가서 먹겠습니다 라고 기도 갔어. 근데 빈자리가 없었어. 그래서 주님 역시 도나스가 해롭다는 걸 알려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가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없으면 완전히 됐을 알고 이번에는 안 하겠습니다. 유턴했어. 가면서도 빈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 거야. 먹고는 싶어. 가니까 빈자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그래서 주님, 역시 주님은 저희 건강을 생각해서 도나스를 끊게 하시는군요 라고 가는 거야. 한참 가는데 또 마음속에 그 30세판을 해봐야지 확인을. 2번을 끝내기는 안 돼. 정말 2번까지 마구 했으니까 하나님 3번째는 맡길 거야 하고 유턴을 했어. 그래가지고 기대 반 우려 반 갔어. 이번에 정말 빈자리가 없으면 하나님 뜻이라고 다시는 안 먹겠다 결심했어. 근데 빈자리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 그때 주님, 그래도 돌아서 그렇게 해롭지 않다는 걸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신나게 퍼먹었어. 그리고 더 중독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모르겠어요, 죽어나 살아나지. 여러분이 죄는 우리를 이렇게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죄로 인정하고 도와주기까지는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요. 아닙니다. 생각납니다. 주님은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36개 이상 좋은 게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자, 술 끊고 싶으시면 술. 이놈은 술 때문에 원수. 그러면 술이, 기독교인 술 먹으면 실수하는 거 아시죠? 술이 나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술이 나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술 좀 끊게 해주세요 기도했어. 생각도 안 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 그리고 죄지지 않게 기도했어. 그러면서 술 먹는 친구가 불러내잖아요. 야, 나와 한 잔만 해. 나 술 끊었다니까. 아니, 그러면 나와서 콜라 먹으라고. 콜라 너하고 얘기 좀 나누자. 그럼 가서, 그럼 콜라 잔 딱 갖다 놓고, 여기는 소주 꼴짝꼴짝, 소맥 꼴짝꼴짝 하는데 며칠은 몇 번은 이렇게 콜라 먹고, 그럼 친구가 야, 이 새끼 한 잔 받아. 안 먹는다니까. 그럼 받고는 놔둬. 그렇게 해서 결국은 또 먹어. 못 끊어요. 담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담배 때문에. 담배도 몸에 해롭죠. 백해무익입니다. 담배 끊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담배도 끊게. 금연학교도 갔어. 그런데 담배 끊을 사람이 텁텁한 김치찌개 돼지고기 넣어가지고 바글바글 볶아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잖아요. 컵라면 먹어봐요.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뭐예요? 담배 쭉 빠는 게 생각납니다. 자극성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는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박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을 잘라도 도박합니다. 이거 못 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환경을 안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술 끊고 담배 끊고 도박을 끊으려면 바빠야 돼요. 거룩한 일로 바빠야 돼요. 그래서 가을에 이 봄에 산공부 들어오시라니까. 산공부 해야지, 목장 예배 가야지, 주일날 연합예배 나와야지, 봉사해야지, 바빠야 돼. 그래야 죄 안 짓는 거예요. 산공부도 안 하지, 목장도 맨날 빼먹지, 주일날 가끔 빼먹지, 시간 널널하지. 그렇게 맨날 유튜브 보고 앉아있고 TV 보고 앉아있고 잡시험 다 들어와서 맨날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걸 얻기 위해서 순간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까워하는가, 낭비처럼 보이는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마리아처럼 뭘 들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과 헌신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말씀 공부하고 목장을 섬긴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깝고 시간 점검하고 있고, 유튜브나 TV는 몇 시간씩 봐도 아깝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깝고 말씀 공부하는 게 아깝고 목장 모임에 가서 서로 섬기는 게 아깝고, 이것은 하나님 복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시고, 지나치게 신비주의 빠져가지고 모든 게 기적 이거 안 됩니다. 지나치게 인본주의 빠져가지고 맨날 계산하고 앉아있고 따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할렐루야, 자녀도 그렇게 키우시고 안 믿는 남편 전도 그렇게 하시고 사업도 그렇게 신비주의와 인본주의와 균형을 잡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가 접근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잘못 선택해도 인정해 주고 잘 선택해도 인정해 줍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 쓸 수 있도록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자를 요셉처럼 박차고 떠날 줄 아는 결단의 사람이 될 때 죄와 싸워 이기고 행복과 건강과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한 2분 정도만 하나님과의 침묵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